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비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다 죽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담에게 천지 만물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처음의 세상에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셈함 야벳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아담 이후의 세상은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이제 온전케 사는 것, 하나 이런 걸 지금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말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은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압제하거나 함부로 군림하거나 생명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책임감 같은 것입니다. 책임감. 온 인류 만물 가운데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세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것은 이제 이들에게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의 육식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십니다. 육식. 너희가 뭐든지 다 먹을 것이다. 사실은 창세기 앞부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에 대하여, 과일과 열매들에 대해서 먹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육식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채소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육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치 선악과와 같은 또 하나의 단서 조건입니다.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그 피를 막 마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 하나님은 피를 볼 때 생명을 보시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육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짐승을 이렇게 피를 막 마시면서 그 짐승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무질서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나, 5절에 보니까 짐승과 사람, 또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 피를 마시거나 너희가 학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육식은 허락하시지만 동물 학대나 여러 가지 잔인한 방식의 모든 종류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귀하게 대해야 된다. 노아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학대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원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 첫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라는 것은 한 절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분명히 허용하셨는데 피째 먹지 말 것이라는 것은 그 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단서 제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하나 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게 하셨으나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됐는데 굳이 피까지 마시면서 하는 것은 그 생명과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 만드신 짐승이나 또 좀 확대하면 오늘 6절에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세상의 만물을 학대하면서도 만물의 영장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류 역사를 보면 노예 제도를 비롯해서 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민족을 다 완전히 학대하는, 학살하는 이런 역사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날 짐승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참 많고, 말 못하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히면서 거기에다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매우 이상하고 잘못된 이러한 방식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행동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할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된다. 마치 도와주고 아껴줘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러한 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 만물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생명체,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작품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예술가를 존경한다고 하면 그 예술가의 작품들을 매우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봅니다. 오늘 세상 만물의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보고 섬기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또 이것을 귀하게 잘 돌보는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특정한다면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서는 다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섬기고 아껴주며 베푸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혹시나 내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은 너무 분주한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근에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심지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우리 직장의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 함부로 대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한 것이 있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저희는 이런 부분은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사실 이런 일들이 은근히 가정들마다 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주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주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잘 돌봤는가, 학대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아껴주는 것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대로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 예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흔히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좀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그런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은 학교에서 얼굴 외모가 좀 다르니까 학교 친구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도록 말로써,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괴롭히기보다는 말로써 괴롭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써. 직장에서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못했을 때 일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말들이 참 많답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좋을 땐 다 좋지요. 문제는 좀 꼬일 때입니다.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매우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주셨다는 걸 저희가 기억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이끄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완악함과 거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심령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저희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이렇게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 앞에서 따뜻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월요일 저희가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5천만 명의 모든 표가 다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춘기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치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해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직장생활, 모든 학교생활,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사는 한 주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